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야훼의 지파들이 야훼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쓴 노래죠. 다윗이 쓴 노래고 그 제목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야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전이 뭐죠? 성전, 거룩한 전.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임재에 거룩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도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할 때에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말은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합니다. 죄를 지으면도 거룩하나요? 왜? 죄를 지으면도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회개하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나요? 예,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철면피 같지 않나요? 그냥 성경 날마다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진다니까 도대체 이게 내 삶을 보니까 거룩한 게 한 구석도 없는데 자꾸 거룩해지니까 되게 심적 부담을 느끼죠.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낍니다. 맡기세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한 건 나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예수 믿지? 너 회개했지? 너는 거룩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졌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게 잘 못하죠, 그죠?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요 못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다 몰라도 내가 너를 아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죠?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 속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들, 그런 사랑이 쌓이면은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는 걸 끊어버리죠. 그럼 힘이 생겨요. 죄악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죄악들이 지금은 끊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입만 열면 욕을 했던 사람이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요. 10가지 욕을 했는데 8가지밖에 안 해요. 2가지가 밖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는 똑같이 욕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숫자가 줄어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가다 보면은 요거 한번 하는 걸 들었어요. 언젠가 1년에 딱 한 번. 그 정도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욕과 거리가 멀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 그러죠?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구출함을 받은 클레오에서 나온 거거든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 속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거룩해졌다는 것. 온전히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삶의 스타일이 있지만은 예수 하나로, 예수 이름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섬겨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은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그죠? 통곡의 벽만 있잖아요. 서쪽에. 솔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깡그리 없어졌지요.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한테 무너졌고, 다음에 나중에 헤롯 성전이 지었던 것도 다 지금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제3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없애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에 있나요?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다 흩어져 있죠. 회당으로. 시나고그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옛날이여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나를 믿는 너희들도 성전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이런 공동체는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엎조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은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만사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만은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나요? 안 해요.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지요.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 사망의 골짜기를 안 지나간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지나간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이제 그쳤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했잖아요. 요새 말이 바뀌더라고요. 포스트를 안 붙이고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지. 함께 가는 거. 그러니까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암이 이렇게 육체 속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은요, 암을 안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암을 다스린다. 야, 내가 너에게 스트레스 안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이렇게 암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함께 살다가 가자.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산다. 가자. 이예인 수녀가 그 시인이 그렇게 암투병생을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안 주면 되거든요. 스트레스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의 면역세포가 강해지니까 더 이상 그 암이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병들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걸 자꾸 바라보시는 거죠.
자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막 마음판에 새기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치유됐다. 치유됐다. 내 육체 속에 암세포는 자라지 않는다. 자꾸 그렇게 하고 막 기도하시면서 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제시선 받았고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거룩임함으로 내 마음에는 기쁨이 많노라. 이런 게 이제 찾아오잖아요. 기쁨이. 그죠? 이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기쁨이 있잖아요. 희락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이 희락을 못 느끼면요, 기쁨을 못 느끼면은 빨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죄사함 받았죠?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자죠? 그 다음에 죽어도 다음 세계가 열려 있잖아요. 다음 세계가 막 내 마음속에 막 사모함이 있는 거죠. 더 좋은 세계를 막 꿈꾸니까 이 시시한 세상에 발목 잡혀가지고 중리 산이 막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스위스의 산이 아름다워요. 몽블랑도 그렇고 샤모닉도 그렇고. 샤모닉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가면 만년설이 꽉 있고 언덕 빠지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알프 산맥이 쫙 보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안 가보셨으니까. 여기 보면 돼 있어요. 그런 걸 맛보고 나면은요, 뭐 산에 올라가 같이 야호 할 수 있는 산은 없어요. 너무 그런 산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좋은 걸 맛보면 그러잖아요. 정말로 다이아몬드가 그냥 빛나는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를 내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가짜가 그냥 빛나고 그래도 신경 안 쓰죠. 보지도 않잖아요. 진짜가 있는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있으면은요, 그냥 세상 끝에 안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꾸 이런 걸 회복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건 이론적으로 다 아는데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무신론자다. 어떤 무신론자일까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무신론입니까? 유신론이죠. 실천적 무신론자다.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영역 인정하는 거 두렵고 불안하고 막 괴롭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나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다면 실제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게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 말씀 볼까요? 122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자. 싫어. 막 몸이 막 뒤틀려 그냥. 이러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러 가는데 가자 그러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연애할 때에 그냥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죠? 빨리 끊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님이 밤 12시에 만나자 그래도 그냥 달려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새벽 4시에 만나자. 이래도 뭐 줄기차게 달려가죠. 환경과 시간이 뭐가 문제겠어요. 사랑하는 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그냥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냥 막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세상에 안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 까짓 그 세상 일이 뭐라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게 막 기쁜 거예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우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우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은 어떤가요? 경쾌한가요? 무거운가요? 한숨 푹푹 쉬면서
하나님의 집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는 기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 소리가 너무 기쁜 거죠.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좀 점검해야 되죠. 우리 멋지게 파티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시간 다 포기하고 다른 거 포기하고 달려드는데,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시간이 내가 없어, 바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그럴까? 그죠? 왜 그럴까? 시편 122편 2절 3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무슨 뜻이죠? 다윗이 해파됐던 예루살렘 성전 다시 중수된 것을 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쓴 시다 그러면 다윗이 쓴 시다는 것은 성전 올라가면서 노래했던 그거를 후대에 다시금 이렇게 기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파괴됐던 성전이 온전히 다시 중수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중수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다윗 때 안 세우지 않았죠. 솔로몬 때 세웠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에 가는 걸 너무 사모했던 다윗이 그 마음을 그대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때의 다윗이 엎조렸던 시를 이렇게 다시 엎조리고 있는 거죠.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저도 우리 순범 시카고 교회가 캐치길에 있다가 이 센트럴 길로 왔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도 한번 힐끗 보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을 때도 그냥 바깥을 쫙 보고 그냥 불빛이 있어가지고 이 유리창으로 그냥 찬란한 오색 찬란한 모습이 확 보이면 너무 그냥 아름다움이 가슴에 막 스며들어요. 코로나가 처음 일어났을 때 다 집에 있고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혼자서 성전 딱 앉아 있으면 슬퍼야 되는데 기뻐요. 천정이 확 뚫려 있고 너무 그냥 행복한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찾아온 하나님 주시는 기쁨. 왜 그렇게 기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엎드립니다. 4절 보실까요? 지파들 곧 야훼 지파들이 야훼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 르호보암 왕이 통치할 때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0개 지파가 모여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잖아요. 남북이 나눠졌습니다. 서울과 평양처럼.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눠졌는데 국민들이 다 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가요. 절기 때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봤을 때는 이게 자기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에 내려가는 게 자존심 상하고, 이게 우리 국민인데 왜 글로 남쪽에 내려가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묘락을 꾸민 것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계시냐, 베델에도 계시고 단에도 계신다. 지 마음대로 그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왕들은 다 악하다고 하나님 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 잘한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냥 나쁜 왕 중에 나쁜 왕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요, 정치 외교술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나를 부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 보시 악한 짓을 했다고 말할까요? 그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베델과 다음에 단에서 거기에 성전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꼭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된다,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왕들이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기 때 따라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그 전례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막 기다려지는 것, 막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는 것, 기다려지는 것, 그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죠. 샬롬이. 기쁨과 샬롬이 다 하나님 나라 속성입니다. 6절 보실까요? 시편 122편 6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을 구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그러죠. 평안하냐, 평안하뇨. 평안을 선포하는 거죠. 샬롬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는데 샬롬이 없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평안이 찾아와요. 예수 믿으면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를 엄청 많이 받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로또 당첨되면 기쁨이 오죠. 로또 당첨 안 돼봐서 몰라, 그죠? 우리 북미 총회하면서 나성순 본교에서 이 만불을 우리 북미 총회에 후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만불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해야 할 때 이 경품을 주는 데 사용하자. 그래서 무엇을 사서 줄까? 막 고민을 막 해 한 20개 정도 나열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스크린 72인치짜리를 우리 1등 상품을 합시다. 어떻게 가져가? 예, 그래서 사는 겁니다. 이게 나도 갈 거 아니냐고. 우리가 쓰면 된다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냥 돈 주자. 뭐니 해도 상품권보다도 뭐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등을 1000불. 그 외에는 300불씩 해서 31명을 나눠줬어요. 그럼 10,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에 온 가족 식구들 다 그냥 명찰을 이렇게 달게 했어요. 어린아이기까지도 다. 그런 어린아이에도 이게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게 그냥 당첨되니까 난리가 나서 그냥 한 가정은 그냥 뭐 3명이 그냥 당첨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즐거움이 저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왜 저런 게 자꾸 사라질까? 그죠? 기도하면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그런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걸 맛보는 거예요. 우리 김한수 목사님 가정에도 노행 전도사님도 당첨이 됐고 사랑하는 저기 저 누구야? 예율이가 당첨이 됐어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근데 당첨된 사람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은혜죠, 그죠? 은혜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감격 속에 있는 거죠. 넷이라는 게 뭐죠? 4명이다. 네 번째 예율이가 당첨이 됐어요. 그냥 2사람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만날 때는 기쁨은 더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김한수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이게 예배 드리러 그냥 들어와요. 쫄렁하게 5명 앉은 모습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도, 그죠? 어릴 때부터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도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은 뭐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냥.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그냥 수지 맞는 곳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준다. 순범식가 교회 가봐라. 밥 먹여준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복이 가도록 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막 그냥 뭐든지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도 주고, 그죠? 노자돈도 챙겨주고, 나그네를 섬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참 교회 공동체거든요. 서로 나눔을 갖는 것. 말씀 보실까요? 시편 122편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죠? 야훼 집을 위하여, 야훼 집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은 복이 많은 거죠.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막 처절하게도 지금 가난하고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밥도 먹을 힘도 없고 이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풍성해져요. 예수 잘 믿는 공동체 보세요.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왜 그냥 우리들한테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막 째째한 하나님처럼 조금씩 줄까요? 기도하라고. 매달리라고. 그래야 매달리지.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서 부모님 가진 재산요 일찍이 자녀들은 나눠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애들 안 찾아옵니다.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그럼 딱 쥐고 있으면은 그거 하나 자기한테 좀 챙겨달라고 그냥 절기를 따라서 찾아올 겁니다. 예, 우리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절기 때마다 찾아와서 섬겨드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못 가는데 동생들 다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와 형님은 마음껏 섬겨하십시오. 우리가 섬겨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한테 그래요. 절대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있는 것에서 또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넉넉해야 나눔도 풍성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쪼들리면 여유가 없어져요. 마음이 자꾸 다치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함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면 흘러 넘치거든요. 말씀 보실까요? 7절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집의 은혜입니다. 풍성함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이렇게 바라보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즐거운 곳, 하나님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곳, 이 교회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앞날에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